네, 저는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를 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헵시바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헵시바 예배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헵시바 예배 중에서도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듣지 못하지만 토요일 아침 새벽 찬양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던 헵시바 성가대가 저에게는 참 인상이 깊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헵시바 성가대와 더불어서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찬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헵시바 찬양팀이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새벽에 저렇게 성가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새벽에 저렇게 찬양팀을 하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새벽이고, 새벽에 이쁘게 꾸미시고 나오시려면 정말 일찍 일어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금요일 저녁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시고 일찍 자리에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의 표현인데요. 찬양을 뜻하는 할랄이라는 단어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합쳐져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것이 가진 의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라는 뜻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보통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한 단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말하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청년들 중에 찬양팀으로 오래 섬긴 그러한 친구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찬양은 무엇일까? 그들은 어떻게 이 찬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까 궁금해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표현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찬양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찬양이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찬양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자리로 올려드리는 행위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대답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1절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찬양이란 하나님께 우리가 낼 수 있는 즐거운 소리를 내며 그 소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예배 때 드리고 있는 그러한 그 찬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화음을 넣으면서 소리를 내는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처럼 춤을 추며 율동을 하며 소리를 내는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찬양팀처럼 기타, 키보드, 드럼 등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소리를 내며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에서 드럼을 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던 이야기가 나오던 때도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찬양팀에서는 드럼이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CCM이 아니라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CCM도 같이 부르면서 은혜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찬송가를 랩으로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막 빨리 하면서 그 리듬과 라임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찬양이 일반 음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과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리를 내며 노래한다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그것을 걸어 강을 건넌 사건,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러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을 내 눈으로 본다면 정말 놀라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의 고백은 아니지만 저의 와이프에게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이번 주에 집으로 오는 길에 5번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하고 퇴근하는 그 길 가운데 트래픽 상황 가운데 차가 이렇게 갔다 섰다를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앞에 차가 서서 같이 스탑을 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앞에 차가 스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저희 와이프의 차를 박았습니다. 차를 박으면서 뒤에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 뒤를 박으면서 오른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 뒷부분과 뒷부분의 오른쪽에 충격이 더해져서 차가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와이프의 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옆 차선으로 차가 이렇게 딱 걸쳐진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 와이프의 차가 걸쳐진 그 차선이 카풀 레인이었기 때문에 카풀 레인은 트래픽이 많이 없이 빨리 달리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와이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차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충격도 되게 심하게 받았고 정신도 없었고 차가 고장난 상태로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카풀레인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와이프의 차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그러한 상황을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차들이 이 서 있는 저희 와이프의 차를 이렇게 박았을 때 2차 사고가 나게 되면 주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 고백한 것이 뭐냐면 참 감사하게도 이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누군가 와이프의 차에 앞에 서서 막고 있는 것처럼 그 카풀레인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들이 이렇게 와이프의 차를 비껴서 양쪽으로 잘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 와이프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거기 서서 지켜주신 것 같다. 이렇게 물이 갈라지듯이 차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잘 피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그러한 사건과 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이프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그 종살이하던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신 사건의 과정 가운데 그들을 추격하는 적군으로부터 구해주신 사건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의 땅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하고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거친 그 광야에서도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러한 그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물이 없었던 그들의 목마름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바다를 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사건들이 여러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러한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 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더 크게 확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 구원의 역사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살던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향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바다를 가르는 것 같이 눈에 띄는 사건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건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그 사건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사건이, 영생을 얻게 된 그 은혜의 사건이 내 삶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알지 못하던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영안이 열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뜬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그러한 그 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미군이 철수하고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이 그 나라를 탈출하려는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많은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식들이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보호자가 있는 상황과 보호자가 없는 상황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보호해주던 미국이 철수를 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난리가 난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나도 참 난리가 나는 인생을 살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구원해 주신 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단어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낼 수 있는 즐거운 소리를 내며 그 소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멋지게 출발한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벗어나 출발한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서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만나고 뒤에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적들에게 쫓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서 누군가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 분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삼의 찬양팀 청년 중에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찬양은 끊어지지 않는 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찬양이 왜 끊어지지 않는 끈이냐를 저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끈이다 라고 그 청년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절망의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절망되어 세상이 어두워져 감을 느낄지라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세상 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그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높이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같이 기도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서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